네, 제14강 시작합니다. 바로 여자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자로 묘사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때 말하는 여자라 함은 또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로 부르신 구속사의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결국은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여자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은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여자로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잉태는 하였으되 아이를 쉽게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한다. 사실 이러한 어떤 여인의 여자의 특징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자가 잉태는 하되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아이를 낳는다는 어떤 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서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런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는 하였으되 아이를 쉽게 해산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만 겪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호와께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으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출산하지는 못하고 뭐를 낳았다고 지금 여호와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아. 아직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이는 낳지 못하고 바람만 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의 주권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는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것은 마지막에 구속사가 끝이 나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록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정말 해산의 고통만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묘사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비록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심하게 겪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선포하신다. 그런데 이 약속과 선포는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미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낳을지어다. 결국은 낳게 된다는 얘기죠. 구로, 해산의 고통은 겪고 산통을 겪지만 낳게 된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원을 얻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모든 그 손에서 구속받아서 구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그들의 민족적인 사명인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것하고는
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말씀 역시도 결국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데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과 동의합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현대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국으로 말미암아 보통 성취된 말씀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이스라엘의 고토기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재건국 그리고 심지어는 196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2000년 만의 회복 역시도 이 모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떤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이 구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나 꼭 그것이 이미 성취가 끝난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순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순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육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재건국이라 고토기한이라는 육적인 회복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마침내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민족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아보고 고백하며 그분을 환영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적 회복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민족적 사명,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하도록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해산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래 아이를 잉태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아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아이를 갖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이 그 어떠한 사명, 그 민족적 부르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바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어떠한 민족적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민족적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민족이 실패로 끝나게 만들겠느냐, 출산하지 못하게, 해산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만들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 실패, 무능력, 불신까지 우리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마치 이스라엘이 구약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수님 이후로도 로마에서 멸망시켜서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잖아요. 결혼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홀로 된 과부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거죠. 홀로 된 여인처럼 보입니다.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굽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쩌면 열방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방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많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교회가 거뒀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식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저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안겨드리지 못했던 홀로 된 것 같은 남편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까지는 성취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쩌면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교회가 그간 정말 낳은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내 자손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이것은 꼭 육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낳게 된 그 영적인 어떤 열매, 그 자손을 말하는 거죠.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은 처음 택하심을 입을 때부터 그 이후에 정말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남편 없는 자 같이 보였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과부처럼 보였고 치욕을 겪었고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 열방으로부터 당한 그 과부로서의 치욕을 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남편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마지막 날 종말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아내로 삼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같이 광야에서 신혼을 보냈죠, 하나님과.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마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보시면서 버림받은 아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을 계속 아내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직 과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아이를 얻게 될 것임을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재밌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는 바로 라헬의 애곡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라헬은 바로 야곱의 아내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예레미야서 31장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육적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장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그래서 앞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 뜬금없이 라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이 예레미야서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라헬은 벌써 창세기 때 인물이고,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라헬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맞지 않는 것은 라헬이 자식이 없었나요? 물론 처음에는 없어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요셉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라헬은
그 오래전에 그 라헬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라헬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국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 외 앞에 다른 구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산통만 겪고 아이를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라헬의 이 애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라헬에 대해서 뚝, 눈물 거쳐, 눈물 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진 어떤 직접적인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하기 전에 이제 모든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침내 그 땅에는 거의 이제 남은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빗대서 라헬이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울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예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종말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의 최후라고 되어 있죠. 최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물론 소망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후에 있을 소망은 아니거든요. 최후에 있을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열방의 장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직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후가 되는 거죠. 이 다음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 여자의 어떤 사명이라 봤을 때 아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은 뭡니까?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 즉 이스라엘이 해산하게 돼서 가지게 되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3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된다는 말은 그 사이에 벌써 자녀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해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집에 거하게 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고토기한을 이루러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집에 거하는 일하고는 또 뭔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요 구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참 잘 알고 또 유명한 바로 메시아닉 벌스,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태어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임을 벌써 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정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붙여집니다. 붙여진다는 표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적의 손에 붙여지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포로 상태에 붙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해산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 소위 해산의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는 거죠. 그 후에는 이란 말은 결국은 해산하기까지 이제 붙여지는 거니까 그 후에란 말은 해산이 된 거죠. 해산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에서 말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언하고 그 메시아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돌아온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해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시편 말씀처럼 안연하게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산해서 가지게 되는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이러한 고토귀환하고 또 그들의 집에서 약속된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과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음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산한 아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종말적 회복과 이 아이를 낳는 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것, 그 땅에 안전히 거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즉 그것은 두 가지 다를 의미합니다.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입니다. 육적 회복은 열방으로부터 고토기환, 그리고 이제 없던 나라가 생기는 것. 이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영적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바로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써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하듯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직접적으로는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열방을 향한 민족적 소명을 성취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이사야서 2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직 해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통, 그죠? 그 고통을 여호와께 지금 하소연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뭐가 드러나 있냐면은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는데도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대신에 뭐를 낳았다고요? 그냥 바람만 낳은 것 같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이들 민족이 원래 낳아야 되는 아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제대로 해산했을 때 낳는 아이가 바로 온 열방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낳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헛된 바람만 낳은 것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낳는 아이, 즉 열방의 빛이 되는 그 민족적 소명이 바로 이사야서 26장의 18절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표현에 그대로 따르자면 땅의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곧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것이다. 이때 세계의 거민을 출산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결혼해서 많은 파퓰레이션, 인구를 많이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땅에 구원을 베푼다는 말과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이 세계의 거민을 출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세계의 거민을
온 열방에 출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지금 바람만 나왔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터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많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5장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야곱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국민이라고 하면 한 국민, 한 백성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그 한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는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에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는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많은 민족들이 나왔나요? 많은 백성들이 나왔나요?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나왔나요? 개역개정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이사야서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의 민족적 소명이 뭐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의 거민을 출산한다. 그죠? 그거와 연결시켜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명 자체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여자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산하게 되는 그 순간은 정말 마지막 때에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결말은 여자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약속된 종말적 민족적 회복과 함께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온 민족적 메시아 남자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영원히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구절이지만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라는 예레미야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의 뒷부분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특별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 남편인 여자의 남편이 결국은 오셔서 여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그죠? 전 세계를 마침내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21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 창세기 말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풀어서 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자로서 이스라엘만 보았지만 제가 분명히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 안에는 모든 구속받은 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시도 여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룰 때 우리가 여자로서 교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따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